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시죠. 당시 독일의 기독교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분이 하신 아주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새겨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보네포 목사님을 히틀러와 투쟁한 민주투사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그는 아주 깊은 영성의 세계를 지녔던 영성가였어요.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본회포 목사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을 주게 되죠. 한번 들어보세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 혹은 기도 안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핵심적인 영성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건 그 기도의 저변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위대한 기도의 도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저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게 되면 큰딸하고 작은딸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막내의 그 집요함을 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면 저도 지치고 딸은 지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위대한 영성가가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부탁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엄마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예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사줘요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를 들어주면 두 개를 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영성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중보라는 말은 주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이 황송한 초대에 동참하는 것이 신자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같이 하자고, 더불어 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의 첫 번째 사역이자 기쁨의 사역이 되기도 해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중보기도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중보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때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에 봉착하기도 하죠. 가끔 듣게 되는 은혜로운 간증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세상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자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마땅히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광풍이 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자의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고, 폭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종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서라면 초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지이건 혹은 사막이건 죽음이 생명을 넘보던 곳이건 상관없이 의연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맹렬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비결을 신비의 기도 방법인 중보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마지막 기도 5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을 보았어요.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은 홀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일들이 신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에요. 바로 기도의 세계이죠.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역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통찰력이 생겨요. 아,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 내가 이 땅에서 그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 혹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도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얻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님의 애통한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그들의 눈물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아름다운 옷을 나에게 입혀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스스로도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의 동역자를 한 명 잃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물론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가신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어 그 자신도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를 위해 기도라는 도구를 집어들게 되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신자들은 어느새 형제와 자매가 되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죠.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생면부지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 위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먼 타국에 이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애써 찾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늘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냉혹한 영적인 상황은 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또한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은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위정자들이 최고 통수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미로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참으로 놀랍죠. 출애굽이라는 장대한 대하 드라마는 무려 400년이나 지속된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을 또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순간들은 늘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었어요. 지배한 바로의 이기심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서 나야, 그의 장자마저 죽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홍해는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렇게도 꿈꾸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은 난잡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 아래서 보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직선로로 출발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닿는 거리였어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온 것이죠.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끊임없는 원죄의 굴레와 하나님의 대과업을 망치려 하는 악한 영이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요.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탄성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걷어차버린 인생들이 당연히 맛보아야 될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죠. 스스로 멸망당한 길을 선택했기에 그리 진멸당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민족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선언하는 그들의 참혹한 죄악을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은 인정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염치 없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드디어 최악의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 아담을 창조하시며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급격하게 바뀔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위해 모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멸절당할 위기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죄악과 범죄를 홀로 감당하며 시대의 앞에 선 외로운 중보 기도자 한 명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인 아래서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정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영성가는 결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에 모 교회 목사님 있죠. 그냥 시위하는 그 목사님.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방자한 소리가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두려움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경외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하,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자신이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을 체험한 만큼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기에 그는 두려움으로 사랑했어요. 결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아울러 이와 함께 그는 하나님이 결코 시건치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연약한 몸에 한 몸으로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죠. 나는 소멸돼도 괜찮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무례하게도 중보기도자로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한번 보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중보기도자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하느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더욱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말세이기 때문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배역과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지없이 이 땅의 교회 역시 세속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도, 또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그 위대한 복음의 상징을 체험하고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 세상을 위해 혈혈단신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은 성령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모세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막아선 이름 모를 중보 기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대를 잇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오랜 세월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왔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어나는 데 힘이 되었죠. 여전히 우리는 잠들고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녹여 드디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우리는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빚진 자로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식어진 기도의 화로에 불을 지피십시오. 여러분의 차고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빚을 이미 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의 세상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연약한 이들이 죽어가는 죄악의 땅은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망함으로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중보 기도가 아니고는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참혹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 수십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정이 밝혀졌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방치할 수 없음은 스스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솟아오르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을 얻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참된 신자의 핵심적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십시오. 지금보다 기도하기 편한 시대는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머리도 안 감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저희 무표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면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는 영적 신비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 저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으면 새벽에 영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신자는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더욱이 신자의 중보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비기예요.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홀로 살아온 사람이 없다고요. 홀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중보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한 친목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신자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신앙생활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홀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로서의 기도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방편이 되게 되죠. 때문에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 응답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놀라운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중보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에 슬럼프가 있다.
슬럼프가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실증이 생겨요. 오랜 세월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고 친척들에게 미치는 과정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특히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로 넘기 힘든 산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씩 무너지더라. 그리고 주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러한 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때로 영적인 실증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싫어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0이라는 그런 노력을 하면 일이 변할까 말까 하죠. 오래 걸려요. 영혼의 실증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시들어가고 열심은 더 이상 그 힘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좌절이 밀려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게 돼요. 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던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낙심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구나. 영혼의 실증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땐 기억하십시오.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작정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예정이요. 섭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지금도 이 땅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혹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중보 기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바꾸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부르심과 그 열심에 응답하시어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